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2015년도가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한 달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함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아마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장이고,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가운데 핵심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 두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다. 다른 건 좀 잊어버리셔도 요 창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고, 또 다윗의 신앙적 특징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참 음식을 참 잘 먹었다 해가지고 딱 떨어져가지고 아주 서운함 없이 숟갈을 딱 놓을 수 있는데, 어떤 음식은 숟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숟갈이 놔지질 않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 같은 승리가 있고 패배 같은 승리가 있어요.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격렬한 전쟁이 끝난 후 이 피루스 왕이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코끼리 20마리를 다 죽였어요.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자기가 데리고 나갔던 2만 5천 명의 군인 가운데 4분의 3이나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한 5천 명 남짓 이렇게 병력이 남았습니다. 자, 이 피루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피루스의 승리다, 역사에서 그렇게 마치 풍자와 같이 이기긴 이겼는데 패배나 진배 없는 이김, 그걸 갖다 피루스의 승리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판정승을 거뒀는데 게임할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날 죽은 것 같은 거. 이런 승리가 이게 피루스의 승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치 피루스의 승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피루스의 승리와 같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패배뿐이다. 매우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승리의 전유물이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경우로 판명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막 살 길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결국 가서 다 내가 그걸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제 됐다, 만족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계속 더 목이 마른 거죠.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답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아주 나중에 깨닫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그때에 가서야 너무 안타깝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까? 다윗이 진짜 승리한 것은 어떤 것일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첫째로 다윗은 많은 대적과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짤막한 한 절 말씀에 다윗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주위에, 누구 주위에? 다윗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주위에 원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 주위에는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될 원수가 마치 산같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적들을 누가 무찔러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 그 다윗이 지금 승리자로서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 그렇게 다윗의 일생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절 말씀 속에. 제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쟁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못 볼 걸 봅니다. 자, 뭘 보느냐 하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어디서? 엘라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심부름을 갑니다. 형님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 거인 장수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골리앗의 하나님 능멸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현상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나가도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홍한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 자꾸 우기니까 처음엔 거절을 하다가 그럼 너라도 좀 한번 나가봐라 해가지고 자기 갑옷을 다 입혀가지고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평상복을 입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예. 하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여러분, 골리앗은 등치가 클 뿐만 아니라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은 맨몸에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가 백전노장 골리앗을 공격하여 죽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이 싸움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나이 따라서 크고 적고 한 게 아니죠. 예.
나이가 어려도 믿음이 클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속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알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예. 다윗은 본래 사울과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못 참는 거예요. 예. 막 시기심이 막 들끓어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춘이 논삼은 내 배가 아프다는, 사춘이 논삼인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 사람? 예. 그걸 못 보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망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참 지독하요. 사람 심리가 참, 예.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울이 그런 심리.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의 승리의 횟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그림자와 같이 한 걸음 사이로 자기에게 따라오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원수의 손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은 두 차례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예. 두 차례나 죽일 기회가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이때 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해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의 기회를 그가 다 그냥 보냅니다. 하여간 그 후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전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자가 되어가지고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아주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아주 정중하게 거창하게 치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의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세 번째 전쟁이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전쟁이었어요. 그게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입니다. 참 이게 참 압살롬. 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그냥 진행하시지 그건 또 물어봐가지고 또 나의 이 성경에 대한 무식함이 또 이렇게 한번 건드리고 넘어갈 게 뭡니까? 있기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가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아내가. 네. 아들이 15명이었어요. 그 15명의 아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식이 몇 명 안 돼도 별의별 자식이 다 있는데 15명이나 있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참말로 오색찬란했겠어요. 예. 그 가운데 압살롬이 몇 번째 아들이냐 하면 세 번째. 예.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은 성경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남자 잘생긴 사람은 여자 이쁜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요. 예. 성경에서 뭐라 했느냐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고? 흠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의 아들이 15명인데 압살롬만 기억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생겨서 그런 거야.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완전히 아주 말이 달변가입니다. 달변가. 예. 그러니 그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달변으로 설득하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참 이런 사람이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영업을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예. 이 다윗에게 대적한 마지막 세력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예. 하여간 이 압살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아주 출중한 인물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이 아들을 총애했어요. 워낙 잘생기고 워낙 말을 잘하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예.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 헤브론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말 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민심을 중간에서 다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헤브론에서 자칭 왕이 됩니다. 왕이. 예. 왕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이 압살롬이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좀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해 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있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군대 장관 요압도 압살롬과 손을 딱 잡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 주님만 믿어야 돼. 예. 압살롬과 딱 손잡고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지만 이미 자기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 예.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 어디까지 갈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친구 있잖아요. 친구. 우리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경우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잖아요. 예. 친구가 부모보다도 더 좋고, 친구가 마누라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다 미쳐 날뛰잖아. 예. 그런데 그 친구이며, 그래, 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 자기의 모략가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궁전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인 모사 아이도벨도 아들 압살롬의 진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작업을 세밀하게 해놨는지, 민심이 압살롬 편으로 딱 기울어 있어요. 민심이. 예.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이, 예.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그 잘생긴 인물을 가진 압살롬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쪽으로 민심 여론이 흐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어디를 봐도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어요. 예. 압살롬의 기습을 받은 다윗은 후궁 몇 명을 남겨둔 채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망명길에 올랐어요. 그 화려했던 왕이 하루아침에 아들의 쿠데타를 받고 이 엄청나게 급천직하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0%. 예.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압살롬은 요압의 심장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들과 대결하는 다윗으로는 가장 힘든 싸움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과의 싸움도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승리한 후에는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난 다윗이, 여러분, 승리를 하고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지금 백향목 궁전에서 다윗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죄송해요, 안 해요? 죄송하죠. 왜? 죄송해서 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도 무엇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뭐를 하고 싶었습니까? 성전을 좀 지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예.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천막 속에 있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 말. 마음이 불편하니 나도 백향목으로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좀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을 나단이 듣고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이 나단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좋은 일이니까 그럼 왕이 생각한 바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번 시행해 보시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주 급하게 임하셨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밤에 그래요. 그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밤이요. 그 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어법을 써가지고 네가 한 말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내가 살 집을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고정된 장소에 머문 적이 없다. 예, 6절에. 하나님은 신전이 없으면 머물 곳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중에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나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불안해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떠나서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살아계신 주님은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어요. 그 이김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예. 오늘 본문에 그걸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밝히고 있어요. 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신분을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 8절 하반절은 다윗의 과거 직분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 그 양치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1인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원수를 면하여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새 신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예?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혈통으로서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됐다고 해서 그 승리가 완전한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됐다고 해서 그 실패가 영원하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기를 원하지만, 바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